이번 주부터 여러분들 개강이 시작되죠. 그렇죠? 개강한 빠르면 지금 개강한 학교도 있을 것이고 평균적으로 보니까 제가 이제 담당하는 그런 지교회 대학 지교회를 보니까 이번 주부터 거의 시작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것으로 시작하는 그 2학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여신 문 따라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에 이 주일 예배가 있는 거고요. 또 그 흐름에 대학부가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라는 말씀인데요. 그 이전에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완전히 믿어라. 이 절대란 말은요,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라요, 이 하나님한테 쓸 수 있는 거고요. 또 이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그 외의 거에는 절대란 말이 없어요. 절대란 말을 없는 게 아니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완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완전하신 분이 우리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그 외에 절대란 부분을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이 절대 목표 속에 있는 완전한 믿음을 회복하는 게 뭐냐, 처음에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 우리를 확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우리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기 전, 우리가 아직 죄에 빠져있던 그 상태 안에서 있는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놓고 확정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확정되고 결론 나야 돼요. 다른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였다. 근데 이것이 내가 아직 불신자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상태에 있던 나의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축복의 전환기를 이제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 전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원하세요. 아브라함이 불신앙하는 가운데에서 자기의 아내가 아닌 자기의 아내 그 요종과 동침을 하고 자녀를 낳았죠. 근데 그 이후로 13년간 하나님과 그 소통이 없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영적 상태가 안 좋잖아요. 우리 예배 자리에 있어도 말씀이 안 들려요. 어거지로 여기 와서 앉아 있지만 내 상태가 지금 말씀을 들을 상태가 아니다 라고 하면은 아무리 여기 진짜 유능한 목사님이 온다고 할지라도 말씀이 안 들려요.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인 거예요. 누가 그냥 말하고 있네? 그런 소리가 밖에 안 돼요. 근데 언제 아브라함이 이거를 회복했냐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그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때부터 축복이 일어나죠. 아브라함이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돼요. 너는 이제
아브라함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그럼 뭐냐, 이게 무슨 뜻이냐? 열국의 압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 영적인 상태가 되면요, 언제나 나에게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 그럼 지금 이 자리가 그럼 무슨 자리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축복하는 자리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전환점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 회복되었을 때 열국의 압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걸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냐는 거죠. 그럼 기도해야 돼요. 내가 진짜로 말씀이 안 들린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나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게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게 먼저 여러분들에게 인도가 돼야 돼요. 내 스스로 나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 축복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해달라고. 그 기도로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한번 인도받아 보세요. 예배를 시작해 보세요. 딱 오자마자 첫 번째 기도할 게 뭐냐? 하나님, 내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로 예배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단어가 문제가 아니고요, 또 그 의미가 뭐지? 나 저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흐름이에요, 여러분. 저는 일본말을 배웠잖아요. 그렇죠? 일본에 있으면서. 근데 언어에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언어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절대 공부 못하는 애들은 단어 하나하나 신경 쓰거든요. 그치, 충민아? 단어 하나하나 신경 써요. 그러니까 내 친구 중에 영어 단어만 진짜 몇백 개, 몇천 개 외우는 애가 있어. 근데 영어를 시험을 보면은 시험이 안 나와. 되게 희한하지. 단어만 신경 쓰니까. 문맥을, 흐름을 봐야 되거든. 문장의 흐름을. 문장의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단어 몇 개 몰라도 이런 내용이라는 걸 알아요. 일본어 제가 공부할 때 그랬거든요. 저는 외우는 게 안 되는 게 저의 가장 큰 영적인 상태에서 가장 안 좋은 그 불신앙 같은, 진짜 좀 결박됐으면 좋겠는데 외우는 게 정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는, 저한테는 그게 가장 큰 저에게 큰 산이거든요. 외움이 안 되는 게, 잘 못 외우는 게. 근데 다른 사람보다 성적은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한 단어 한 단어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전체 문장을 보거든요. 근데 일본어는 한국말하고 문장이 비슷한데, 왜 이 얘기를 계속 하지? 문장이 비슷한데 한국말도 그렇지만 끝까지 들어야지 의미를 알아요. 끝까지 들어야지. 중간에 딱 잘라서 들으면은 이게 이 다음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럼 일로도 긍정이 될 수도 있고 부정이 될 수도 있어요. 한국말도 그런 말들이 많잖아요. 중간에 딱 끊어놓고 얘기하면은 이게 긍정이 될 수도 있고 부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많거든요. 끝까지 듣고 그 문장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한 부분 우리가 들으면은 오해할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상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미 확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를 불신자의 그 상태에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확증한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뭐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근데 그 계획이 뭐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나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중요하게 생각할 건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찾는 거예요. 우리 마트 가면은 1+1, 뭐 2+1,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 앞에 게 아니라 뒤에 걸 신경 써서 사는 사람이 있나요? 응? 아니잖아. 원래 걸 내가 사려고 하는데 덤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죄송해요, 이것도 제가 돈 낼게요 하는 사람 없을걸? 그렇죠? 그렇잖아. 빠져먹어. 하나 더 가져오셔야 돼요. 1+1이요. 그러면 착같이 가가지고 하나 더 갖고 올 거 아니야. 그치? 좀 멀어도 저쪽 끝에 있는데 귀찮아 하면서 됐어요 안 하고 끝까지 거기 가가지고 들고 오잖아. 나도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 +1을 우리는 덤으로 얻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덤으로 얻는 거에 너무 신경 쓰는 거 하나님 앞에 갈구하고 있지 않나. 그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부분은 그냥 더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1+1 할 때 그 +1은 내가 물건을 하나 사면 그 덤으로 하나 더 주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내가 값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됐어요 하지 않은 필요 없어도 그냥 가져오잖아요. 그 물건을. 여러분들의 문제와 상처와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덤으로 주는 거에 가지고 생명 걸지 말고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정말 여러분들이 집중한다고 하면은 그건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복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나한테 복음이 회복이 돼야 되고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나의 복음이 돼야 되고 나의 정말로 그걸로 나는 확정된 인생이 돼야 되고 결론 난 인생이 돼야 돼요. 오늘 좀 의미가 있는 날이거든요. 뭐 충민이 군대 가고 또 레베카 또 다시 이제 자기 이제 유학 그 현장에 가고 또 여러분들도 2학기를 맞이해서 각자 현장으로 이제 가게 돼요. 그렇죠? 정말 의미 있는 날이에요. 저도 이번 주부터 덕평이 가요. 저도 이제 공부하러 신학 공부하러 저도 이제 이번 주부터 가는데 정말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이 의미 있는 날을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확정됐으면 좋겠고 복음으로 결론 내서 그 현장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 일에 정말로 오늘 이 복음에 집중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오늘 8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환상 보니까 여기가 좋은 거예요. 그냥 여기 머물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베드로처럼 그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은 그걸로 그냥 만족한 인생, 그냥 그걸로 그냥 좋다 하고 그냥 그 상태로 머물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이 복음이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길 원하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나의 복음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또 오늘 나에게 주시는 나의 말씀을 회복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나도 여기가 좋사오니까 그런다니까요. 그냥 이 상태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돼요. 오늘 진짜 이번 주 은혜 진짜 많이 받았는데 그냥 계속 이랬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번 주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새로운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고요. 또 내일보다 그 다음 날, 올해보다 다음 내년 해에 또 지금 이 현장보다 앞으로 갈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음,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그것에 다 빼고 남는 게 하나가 있는데,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은혜를 받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다 받고 막 하는데 결국 남는 게 뭐냐? 여러분들 마음속에 남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가 남아야 돼요. 오늘 베드로처럼 세 개의 집을 짓는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다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마음이. 그 은혜가 감사한데 그 은혜 플러스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러니까 좋은 거는 다 이렇게 갖다 쓰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듣고 또 여러분들 캠프 현장, 또 여러분의 학교 현장 그 가는 곳,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의 그 현장에 가는 곳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살고 있는데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오직 예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한 나의 복음, 그걸 위한 말씀이에요. 다른 것이 남는 것을 여러분들 저항하셔야 돼요. 내 속에 뭔가 다른 게 남는다. 아이 그래도 이런 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사단이 주는 가라지예요, 여러분. 나의 마음속에 저번 주에 뭐라고 했죠? 불신앙은 확인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결국 불신앙이 된다니까요. 그게 불신앙이 되는데 나 혼자 갖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걸 한번 입 밖에 냈잖아? 너도 그렇게 생각했어? 나도. 근데 결국 그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커져 막. 진짜 얘랑은 다시는 안 보려 했는데 갑자기 불신앙 하나로 갑자기 천년지기가 된다니까 여러분. 진짜야 여러분. 나는 이 세상 얘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진짜 대판 싸웠어. 그런데 갑자기 불신앙으로 갑자기 원네스가 되고 불신앙으로 갑자기 천년지가 되고 더 이상 얘만큼 나랑 친한 친구가 없어. 근데 거기에 가장 핵심이 뭐냐? 불신앙이라는. 근데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하잖아요. 진짜 재밌어요. 신앙의 고백을 하면은 배척당해요. 야 네가 무슨. 근데 랩넌트 7명을 봐도 다 그래요. 다. 형제도 싫어한다니까? 형제도? 요셉을 보세요. 형제도 싫어해요. 죽이려다가 죽이는 것보다 돈 주고 파는 게 지들한테 유익이니까 돈 주고 판다고. 진짜 잔인하지 않아요? 정말 잔인한 거예요. 죽이는 것보다 더 잔인한 거예요. 그게. 왜? 물건으로 생각했잖아. 자기의 형제를. 죽인다는 거는 얘를 사람으로 생각한 거야. 그나마 형제라고 생각한 거라고. 열받으니까. 근데 팔았다는 노예로 판 거는 뭐냐? 물건으로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에서 유익을 취했잖아. 정말 더 진짜 잔인한 거거든요, 그게. 근데 요셉은 그거를 원수로 갚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거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다고 그랬거든요. 형제들에게. 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요셉은 처음부터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마지막도 믿음의 고백으로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요, 정말로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또 매주 그리고 매일 말씀을 가지고요,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세요. 근데 그 믿음의 고백에 오직 예수만 남아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지속하라 그랬거든요. 창세기 17장 9절에 10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라 하고 열국의 아비의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그 계속되는 그 말씀을요,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붙잡아야 되는데 어떤 말씀이냐?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나의 현장에 흑암의 목소리가 점점 왕성한 그 현장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왕성한 그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두 번째로 사도행전 8장 6절. 한 마음으로 그랬거든요.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말하는 말을 따르느라. 우리가 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냐? 나의 문제로, 나의 상처로, 나의 어떤 상황으로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뭐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뭐지? 라는 것, 그 물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그 한 마음은 뭐냐?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구원의 역사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현장에, 나의 가정에, 또 나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원한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그 마음으로 나의 현장 가운데서 그 마음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여러분들 이 말씀이요, 그냥 단순히 그냥 성경에 있는 그냥 성경 구절을 읽고 단순히 듣는 시간이 아니라요, 날마다 나에게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와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이 결국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속해야 되거든요. 나의 열기, 나의 혈기로, 나의 아집으로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가 지속을 해야 돼요. 말씀의 지속을 하지 못하니까 베드로가 결국에는 다시 돌아가요. 자기의 옛 체질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근데 예수님은 다 빼니까 뭐만 남았다? 오직 예수만 남는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상처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하고 분주한 모든 상황들이 있을 가운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냐? 오직 예수만 남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또 내가 지금 이제 2학기를 시작하는데 이 2학기를 시작하는 가운데에서 또 새로운 분위기, 또 새로운 과제들, 또 새로운 이제 중간과 기말이 이제 다가올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엄청나게 이제 분주해지고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바쁘고 맨날 날 새야 되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뭘 하나 잡아야 되냐? 오직 예수를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맨날 오직 예수 이거 하라 이 말이 아니라 또 그럴까봐 그게 아니라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에서 분주한 그 삶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흐를 수 있도록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 결국 사모놀이. 그게 뭐냐? 결국에는 138이고. 그게 뭐냐? 나의 갈보리, 나의 감난산, 나의 마가다락방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천명과 사명과 소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24시, 25시 그 영혼을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거예요. 그 21가지 그게 뭐냐면요, 결국에는 복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그 하나님의 문 여심 따라 가면은 그 길에는 하나님의 재창조가 있고 영원한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유일한 응답이 있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속이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그 지속의 힘은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의 현장 가운데 복음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현장 가운데 말씀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나를 놓고, 나의 가정을 놓고, 나의 현장을 놓고, 또 여러분들의 그 전문성을 놓고, 또 여러분들의 앞으로 미래의 그 현장을 놓고, 복음의 내용, 말씀의 내용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들 지금 맡고 있는 팀, 조, 기수,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복음의 내용과 말씀의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올바른 믿음의 고백이 회복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이 회복이 돼요. 우리가 잠깐 집중했는데 2부 예배 때 참석한 랩런트들은 그 단기 선교 대학부가 간 그 단기 선교 현장의 그 영상을 봤을 텐데 우리가 잠깐 집중했거든요, 진짜. 그때 잠깐 나의 갈보리가 뭐지? 나의 감난산이 뭐지? 또 나의 마가다락방이 뭐지? 잠깐 집중했어요. 그 어린 랩런트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근데 그게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기쁘셨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도 은혜 받고 우리도 은혜 받고 또 그 교회가 은혜가 받았어요. 우리는 한 게 뭐냐? 그냥 나의 갈보리, 나의 감난삼, 나의 마가다락방을 집중한 것 뿐인데. 그 여러분들 집중하는데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맨날 집중하니까. 쉬는 시간도 없이 맨날 집중하라고 하니까. 근데 그 올바른 집중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올바른 집중. 그냥 무턱대고 무식하게 집중하라니까 막 그냥 무대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집중. 또 나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집중. 또 나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집중. 그 집중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내용을 채워 나가는 게 우리의 여정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랩런트들이 성경 속에 있는 랩런트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요. 그 믿음의 고백들을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고 내용들을 채워 나가기 시작해요. 그게 어떤 랩런트는 짧은 또 모세처럼 길게 내용을 정리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짧게 하든 길게 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시간표 안에 그 시간표 따라 내가 지금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냐, 그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 여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번 학기 동안 진짜 하나님 응답 받고 싶어가지고 진짜 집중하는 가운데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2학기를 시작하고 끝냈는데 끝내보니 뚜껑을 열어보니까 나에게 아무 증거도 없고 나를 통해서 구원 사역도 안 일어나고 그랬어. 그게 그러면은 실패한 거냐? 실패한 건가요? 실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으로 시작해서 그 현장에 이제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하나 회복된 거예요. 역사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린 착각할 때가 있어요. 뭔가 좀 되어지면 되게 흥분해있고 또 안 되어지면 되게 낙심해 있어요. 그 뭐냐, 결국 나 중심으로 지금 그걸 현장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되고 안 되고 하나님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단지 내가 할 건 뭐냐, 지속한다는 거. 복음의 내용으로 지속하고 말씀의 내용으로 지속하고 있는 나의 상태.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고백을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 17절이에요. 17절.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고백들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으면서 고백하는 것 같은데 그게 여러분들의 입술로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고백을 하나하나 내용들을 하나하나
써가지고 고백하는 그것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거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더 분명한 거 아닌가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나의 생각으로 지금 그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백이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 고백을 성취시킨다는 거거든요. 그게 정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좌우명을 쓰고 내가 뭔가 목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고백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고백을 성취해 나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은 뭐냐?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한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냥 한 것 같은데 그게 내가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고백이라고. 그럼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고백이고 하나님께 앞으로 나를 통해서 성취할 고백인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게 지속이 돼야 돼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내가 고백을 하고 내가 뭐 이렇게 사모를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사모를 하고 뭐 일사판 잡아서 막 하고 있는데 그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백.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성취할 그 고백.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지만 그 여러분들의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백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를 이제는 체질화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로 말씀으로 각인하라. 두 번째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거든요. 내가 지금 이 말씀을요, 오늘 여러분들 뭐 많게는 3개, 4개 들은 랩런트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지금 이제 대학부 말씀을 처음 듣는 오늘 주일 중에 오늘 내용 중에 처음 듣는 랩런트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와서 말씀으로 내가 지금 각인시키고 있냐, 나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지금 나는 이 메시지를 듣고 있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허락한 이 예배가 나의 말씀으로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냐? 그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을 말하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른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의 이유예요, 여러분. 복음이 안 들리는 그 상태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의 이유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 말씀이 들리게 나에게 지금 성령 충만 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의 이유예요. 왜? 그럼 네가 왜 복음이 들려야 되고 네가 왜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 땅끝까지 나에게 증인이 되라 하셨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의 이유인 거예요. 회복하셔야 돼요. 정말 지금 우리는 지금 오늘은 드로아 학업조의 헌신 예배인데 그거보다 여러분들은 개개인마다 뭐냐 하나님의 그 현장에 이제 다시 가는데 나의 헌신 예배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충민이한테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 주 말씀을 그냥 맨날 듣는 주일의 말씀이 아니라 너의 그 군 현장 가는 헌신 예배로 너는 드려라. 너의 마음속에.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매주 듣는 말씀이 아니라 나의 현장을 위한 헌신 예배로 여러분들 회복하셔야 돼요. 그냥 매주 와서 듣는 메시지가 아니라니까요.
나의 현장을 회복하는 헌신 예배.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냥 내 안에 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럴 때 나를 넘어설 수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이 지금 간질에 걸린 아들이 왔어요. 근데 내용의 요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내 아들을 데리고 갔는데 치유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치유를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또 우리 여러분도 이제 각자 현장가에서 이제 캠프를 시작할 거고 또 전도 운동을 할 거고 할 것인데 그것이 그 출발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출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꾸지렀는데 네가 진짜 겨자씨만한 만한 그 믿음이라도 있었으면은 저 산을 이 산으로 이쪽으로 옮길 거다 그랬거든요. 그럼 이 내용을 그냥 단순하게 제가 추측할 때는 추측한다 그러면 좀 위험한 말인데 자기 의로 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난 예수님 제자니까 당연히 사단 다 고치지 라고 덤빈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귀중함으로 그 한 영혼을 살리는 그 마음으로 다가간 게 아니라 자기 의로 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진짜 나의 옛 각인과 체질과 뿌리를 확인하셔야 돼요. 혹 내가 지금 내 꼴로 하는 거 아닌가? 내 열심으로 하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복음보다 다른 걸 더 강조하고 있지 않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럴 때 현장에 나를 통한 구원 사역의 그 이유가 회복될 거예요. 정말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통해 진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자로 세우는 그 이유가 회복이 될 거예요, 여러분. 그냥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는 지금 아직 부족한데, 좀 창피한데 그런 나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문 따라가면요, 회복이 돼요. 진짜 회복이 돼요. 그 구원 사역이 회복이 돼요. 우리의 가장 큰 벽이 뭐예요? 구원 사역이잖아요. 저기요 하면서 혹시 복음 전도지 하나 주는 것도 어려운 상태. 근데 우리 대학부가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근데 그 회복이 언제 됐냐라고 하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말씀이 회복될 때 진짜 회복이 된 것 같아요. 저는 그 한 명 한 명 그 회복이 된 걸 보면요. 처음에는 이게 복음, 나 어떻게 전하지? 그런 친구가 말씀 따라 그 말씀이 회복이 되니까 복음을 전하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가장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내 안에 복음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내 안에 말씀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참된 나의 현장을 향한 성령 충만의 그 이유가 정말로 회복이 돼요. 하나님 나 성령 충만 주세요. 왜 줘야 되는데? 했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 오력 주세요. 내가 너한테 오력을 왜 줘야 되는데? 라고 했을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어찌 내가 이유가 없겠냐. 그 고백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럴 때 여호와께 이렇게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여호와의 그 신이 충만함으로 그 고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
나의 갈보리산을 회복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럴 때 참 감난산이 보여요. 참 감난산. 우리는 분명히 같은 곳을 가요. 그렇죠? 1학기 때 간 그 현장에 우리는 간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같은 곳을 가요. 근데 두 가지 현장을 보셔야 돼요. 두 가지 현장. 매일 내가 가는 그 현장에 매일 가는 그곳에 두 가지의 현장이 보여야 돼요. 그게 뭐냐? 흑암이 역사하는 그 현장. 또 그 흑암이 역사하는 그 현장을 통한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발견해야 돼요. 두 번째로 뭐냐? 복음이 역사하는 그 현장. 더 하나님의 성취하는 그 현장을 발견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나는 공부하러 가는 그 길, 그냥 밥 먹으러 가는 그 길, 매일 가는 아침에 일어나서 집에서 출발해서 학교까지 가는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길에 나는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갔던 건데, 그리고 배고파서 밥 먹으러 가는 그 길인데, 또 집에 가기 위해서 돌아가는 그 길인데, 그 속에 흑암의 역사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보여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그 흑암의 역사하는 그 동시에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선포되는 그 현장이 보여야 돼요. 그 믿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고 지금 복음의 역사하는 그곳. 그 여러분들 학교 안에 다락방이 있으면은 그 다락방에 참석하세요. 여러분들 그 지역에 지교회가 있으면은 그 지교회에 참석하세요. 또 여러분들 그 지역에 전도학교가 열려 있으면요, 그 전도학교에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랩넌트,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대학부 친구가 좋죠. 말도 통하고 같은 메시지 들으니까 농담을 해도 같은 메시지니까 농담을 해도 재밌잖아요. 재밌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다른 교회의 랩넌트들과 그 하나님 역사하신 것도 같이 봐야 돼요, 여러분. 나는 이렇게 대학부에서 이렇게 응답받는데 얘는 어느 교회에 대학부에서 이렇게 응답받네? 그런 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 성취의 역사에도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한 그 현장에. 이 두 가지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저는 학교 안 다니는데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지금 캠프하고 있는 그 현장, 또 그 여러분들 지역에 다락방이 열리고 있는 그 현장, 아니면 지교회가 열리고 있는 그 현장, 거기에 참여해야 돼요. 시간이 되면은. 지금 직장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크게 제가 강하게 푸시를 못 하겠는데, 시간이 되면 가서 그 현장에 가서 같이 인도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학부이기 때문에 대학부 거만 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교구에도 우리가 같이 원네스 하면서 같이 그 캠프에 참여도 하고 그 지역의 흐름도 같이 타는 대학부가 돼야 돼요. 쉽게 얘기한다면 그 두 가지가 있어요. 흑암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취할 그 현장, 또 하나는 이미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회복한 그 현장에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그 현장을 여러분 두 가지를 확인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럴 때 바른 집중이 돼요. 바른 집중이. 그리고 나의 기도의 제목과 그 내용들이 바른 내용들이 하나하나씩 회복이 돼요. 이럴 거다랑, 그쵸? 이거는 이럴 거야랑 내가 직접 체험해보고 이건 이래랑 완전 다르잖아요. 그쵸?
그렇지 않나요? CGV 그 뭐죠? 보면서 그 어플리케이션 보면서 1순위 보면서 아 이건 재밌겠네랑 직접 봐가지고 야 이건 재밌어랑 완전 다르잖아요. 그 현장을 그냥 이럴 거다랑 현장 가서 정말로 본 자랑은 너무 달라요, 여러분. 그 현장에 있어야 돼요. 그 현장의 그 축복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그 현장에 내가 있는 거.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고백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고백에 따라 하나님께서 성취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 성취하는 것. 이번 주 여러분들 이 말씀이요 정말 우리에게 소중하고요. 강단 말씀 계속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번 주 강단 말씀을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번 강단 언제나 좋지만 진짜 더 특별하게 좋았던 게 뭐냐면요. 우리 대학부가 개강을 이제 2학기 시작하면서 개강하고 이제 시작하는데 너무나 우리 대학부에 맞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그래 진짜 그래. 아브라함처럼 예배가 회복되고 복음이 회복되는 가운데서 정말 믿음의 고백을 회복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정말로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기 해야 되겠다. 우리 대학부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그 믿음의 고백을 2학기를 시작하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그 2학기 동안 하나님께서 그걸 다 성취해 나가실 건데 이번 주에 진짜로 여러분들 계속 그 녹취도 있고 또 메시지 영상으로 다시 들을 수 있잖아요.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계속 한번 오늘로 끝내지 말고요. 한번 이번 주는 좀 이렇게 시간이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할 그 시간 어차피 자잖아요, 그렇죠? 다 알아, 나도 그랬기 때문에 딴짓 보고 이렇게 하거나 앉아 아싸 자리 있으면 아싸 하고 앉고 자고 그런 거 다 알고 있거든. 나도 그랬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간에 한번 말씀으로 채워보세요, 여러분. 그 무의미한 시간을 여러분들 무의미한 시간으로 버리지 말고 말씀으로 한번 채워보세요. 나는 비록 졸릴지라도 내 귀에 그 말씀을 꽂고 졸아보세요. 언젠가 그 뚫리거든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간 삶이 이런 거구나. 뚫려요. 어느 순간. 정말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회복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할 건데요. 이 부분을 놓고 다시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게 하소서. 이것은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나의 고백이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으로 한 고백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고백하고 있다. 이 믿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인도받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매일 매주 강단 말씀과 또 기도처를 통해서 매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고백이 회복